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그 전장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참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가? 이걸 오늘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는가?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 철학, 지식, 그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재능으로, 지혜로 이걸 연구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재능, 자원, 이걸 통해서는 이 어떤 종교, 인간 편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전혀. 여기 오늘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십자가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 어떻게 알려지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그 속의 영 외에는, 그렇죠? 아무도 알지 못하죠.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깊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계시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은혜. 이 시대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데는 이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런 감동력 그런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니고 한 분의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성령은 창조의 역사에도 똑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실제로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 전부 성령으로 하셨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구속의 역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역시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도 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창조도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지만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실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속의 은총, 그 십자가에 담겨진 비밀, 그 보혈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첫째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을 갖다가 부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 부르실 때 어떻게 내가 뭔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또 이 하나님의 그 참 저 예수라는 분이 참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떤 한 구주시로구나. 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분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왠지 교회 나오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떤 분은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고 싶은 마음, 자살할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종소리를 듣다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저기 내 어떤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 그걸 쫓아 나오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부르시는 감동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참 끌리는 거는 그 인격의 감화받았었잖아요. 유명한 어떤 그런 분들,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자꾸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끌려가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 회개의 영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걸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도 역시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뉘우치는 마음, 애통한 마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내게 참 아주 아픈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 이 십자가의 진리,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보면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율법 그걸 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야,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죽으신 것, 못 박히신 것,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내 안에 밝히 보여지는 것, 예수님이 저기 나의 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밝히 보여지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율법으로 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면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셨다. 믿음으로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깨달아지고, 그 구원이 실제가 되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않았냐? 양심의 자유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밝히 보여지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예요. 그걸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성령은 이 십자가를, 내 죄를 피를 사해 주신 것, 지난 주일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 내 죄사함 받은 것 참 귀한 거죠. 근데 이 점점 은혜를 더 받다 보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점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빛을 점점 더 비추다 보면은 내 죄, 더 깊은 죄, 누가 보면 그걸 더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내 자체를 말합니다. 자, 은혜를 깊이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 정체를 폭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예수님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3년 동안 참 예수님 계셔서 우리가 이게 참 위태할 때는 도움을 받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듣고 감화 감동받고, 어떤 때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계시도 진리의 말씀도 이걸 계시받고 했는데, 그런데 근심에 가득 찬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가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야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셔야 너희에게 참 너희 모습, 너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왜 이런 죄의 고통이,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속에 내게 나오는 환경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게 아주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 정체를 알게 해주는 것은 성령만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걸 이제 알게 해주신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점점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 성경 원어의 헬라 원어에는 참, 실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문제로, 물질 문제로, 어떤 무슨 이런 명예, 권세, 부귀영화, 또 이런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근원은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어떤 실제 힘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이 의사가 병을 알아야 진단해야 그 다음 병을 고치는 약을 주잖아요. 근데 내 모습을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 내 자신을 모르게끔,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고쳐야 될지,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내가 참 인생에 이렇게 허무함을 느껴야 되는지, 왜 이런 것에 내가 참 두려워해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사람의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내 구조, 이 내 정체를 알면은 문제 해결이 나오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에.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뭘 감찰하세요? 뭘 뚫고 들어가세요? 우리 폐부와 우리 심장을 감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생각,
마음 깊은 그 모든 존재까지도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해주신다. 그 여호와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걸 알 때, 그 드러날 때, 이게 뭐에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 내가 이 주님의 구원을 찾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게 해결이 됐느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왜 저기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느냐? 이게 하나의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로 참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내 모습이 내 이 육신의 이 엑스레이로 이 속에 있는 내 몸을 이 신체를 갖다가 싹 드러내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내 속, 영혼, 영과 혼을 갈라 쪼갠다. 그걸 확 드러낼 때, 그 벌써 문제 해결은 반은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뭘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정체를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심, 혼, 골, 수를 찔러서 쪼갠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뜻을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다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의 모든 부분, 이걸 찔러서 쪼개니까, 구약시대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지 않고 뭐예요? 칼을 가지고서 각을 뜬다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쭉 이 내장을 갈라가지고서 거기 있는 폐, 심장, 위, 이걸 뭐예요? 따로 그 하나씩 다 이걸 발라내는 거예요. 따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물로 씻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불 번제단에 드린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저를 찌를 때에 굉장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 보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됐다. 참 이런 내 모습인 줄은 몰랐구나. 깜짝 놀랐죠. 그 주님이 말씀이 성령이 나를 드러낼 때 환경과 연합해서 여러분과 저를 크게 드러낼 때 우리가 참 필요한 부분이 뭐냐? 내게 참 문제가 뭐냐? 어디 있느냐 하다만 위치를 알아야 돼. 내 위치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제일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 걸음을 안 걸으면 이게 안 드러나면은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래서 먼저 그 죄를 내 모습, 참 모습을 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거짓된 너는 아주 나면서부터 죽음 속에 났다. 거짓 가운데 나 거짓의 아비야. 거짓의 자녀야. 자식이야. 너의 아비는 마귀라.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게 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먼저 성령은 깨우쳐 주실 때 그 다음에 그걸 이렇습니다 발견하면은 그러자마자 곧 이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진리 예수가 어떤 분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걸 즉각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실제예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만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 내 구원은 중생의 구원입니다. 아직 바울이 중생 못했어요? 중생했죠? 중생해도 한참 했죠? 이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내 구원, 이건 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예수님 죄사함 받은 다음에 내 삶 속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 되게 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 생각, 사상, 내 삶, 내 가족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확장되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거 아닙니까? 내 모든 문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잘못된 이 꼬부라진 이 뭔가 이 속에 죄로 사탄이 가져다준 도구로 이게 막 아주 거짓되고 부패되고 악해져 버린 고칠 수 없는 이 사람 병,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다. 근데 뭐가? 이것이 너희 간구와 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누구의 도우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 장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 자신이 누구의 모습?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빌립보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의 성령, 그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삶을, 인생을 눈물과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신 분이라.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겪어야 될 괴로움, 질고, 고통, 질병, 이걸 다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성령으로 이기신 분, 그걸 경험하신 분. 그리고 삶을 사시다가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보통 고난, 멸시, 천대, 그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 그분의 성령이라 그 말, 그분의 실제다 그 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씻어주신 능력, 그 내 모든 고통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고를 겪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오래 참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던 그 주님의 심령,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성품,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영을, 이 몸이, 이 질병이 벌써 주님이, 이 벌써 낫다. 이미 낫게 해주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내가 경험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영도 거듭나게 하시고 혼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몸도 살리시리라.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가 이게 참 이 십자가에도 미련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주님의 성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위치에 올바로 설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 이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도 자기 그 율법, 자기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죄인이라,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밝히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한 놀라운 그가 거치신 그 과정, 그 피, 죽음, 부활, 승천, 보좌의 영광, 이걸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영혼이. 그 영혼은 과거야.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리고 뭐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오늘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내신, 내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여,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이걸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빛이 내 마음속에 밝히 드러나고 내 안에 깨닫고 이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뭘 구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주님, 날 좀 감옥에서 꺼내줘 주시고, 내게 좀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내 이 병에, 지금 가시는 이것도 좀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한 분이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한다. 예수가 그 안에서 확대되면, 그 안에서 풍성해지면은 그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혼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자유,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도 뭐예요? 어떤 사람 말처럼, 감옥에 계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감옥에 있다. 바울의 양심은, 영혼은 완전한 자유잖아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 삶을 지키시리라. 그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주님이 날 잠시 이제 또 그 후에 몇 년 동안 서바나 전도를 하느라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든지 어디에 두시든지, 그게 어디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바울도 바로 그런 성령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게 주신 성령, 그 바울이 가졌던 성령,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거듭난 생명을, 신의 생명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또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는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다 그 그리스도의 몸, 어떤 지체든지 아주 지극히 연약한 그런 지체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있습니다. 그 역사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아무도 이 세상 무슨 철학이나 저런 것들 지식이나 어떤 권세, 그런 종교, 거기 도움 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식과 총명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삶에 스승이세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땅에 있는 지도자를 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니라. 땅에 있는 사람 선생을 랍비를 하지 말라. 오직 스승은 성령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이 어떤 것이냐? 참 영원한 길이 어떤 것인가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나의 가족 속에 내 앞날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길도 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기름 부으심인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이거는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받았어요? 네, 우리 많이 생각했는데 구약시대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전하는 분들, 가르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 문제, 제사, 예배를 연결시켜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왕.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다스려 인도해가는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구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 그 제사장, 선자, 왕들에게 뿜는 기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기름 부음이 저기 30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예, 그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여러분, 관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예요? 법궤, 증거궤, 상, 등대,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것들이 발라. 그 지성물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리가, 번제단에 피 흘리는 진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뭐예요? 내 죄가 사해지셨구나. 이 깨달아져요. 이게 내 안에 거룩해져요. 지성물로 구별이 돼요. 또 조금 들어가면은 등대, 상. 예수님이 죽고 몸을 찢어주실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셨구나. 신의 생명, 이걸 먹게 돼요. 이게 성령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부어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발라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될 때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기름의 그 재료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액체 모략 500, 액체 500세겔 모략,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세겔, 500세겔. 그래서 감람 기름으로 그걸 전부 섞어라. 섞어서.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은 그 안에 구약시대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뭐가 섞여 있어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육개, 창포, 계피, 모략 이런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 역사.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뭔가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 어떤 것을 의지하고 뭘 하려고 할 때 뭐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실패케 해요. 창필당하게 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날 의지하던 나라고 하는 자아를 정체를 보여주면서 뭐예요? 그걸 완전히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실 때 그 역사에.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어디서 와요? 그 죽음이 뭘로? 그 십자가 죽음이 오늘 죽음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참 나는 이젠 절망이다.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어둠 속에 굉장히 큰 삶의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깜깜함 속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너무 막 그 큰 어려운 아주 굉장한 속에서 절망 사건 속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소망이 없이 됐는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넌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평소에 외우던 말씀이야.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순간에 자기 속에 빛이 돼서 오면서 이 속에 절망적인 그런 모든 어둠, 이 속에 막 괴로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하신 거예요. 이게 모략의 역사예요. 그게 계피의 역사입니다. 그게 부활의, 그 부활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은 그 부활의 실제를,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그게 실제가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 버려요. 새로워져 버려요. 자, 이런 그 성령 안에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영을 최종적으로 오늘 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 끝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뱃속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의 충만함. 그걸 마셔라. 그래서 이 성령의 마지막 이름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서 아담은 산 영이 됐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영으로 주는 영이시 영으로 오셨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공급하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계속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된 심령이 있으면 그걸 살려내야 해요. 그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분대가 되게 합니다. 자, 이 역사를 그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한 대로 성령을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마셔라. 그 성령을 많이 마시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생명이 자꾸 어떻게 돼요? 죽은 부분들이 살아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돼. 이 그릇에 내 마음에 뭐예요? 이 성령을 자꾸 쌓게 풍성히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곧 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예수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점점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이 점점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더러운 부패된 이게 자꾸 치료함을 받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그 성경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 죽음의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사해바다가 어떻게 돼? 점점 더 살아나요. 그 죽었던 죽음의 물에 뭐예요? 물고기들이 막 뛰어요. 지금 저 중동의 사해바다 이스라엘 거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사해예요. 죽음 바다예요. 썩어 있어요. 염려, 근심, 더러움. 말아요, 말아. 죄밖에 안 나와, 여기서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모습 이렇다 하고 치료해 주시면 진리의 십자가로 자유게 되면은 내가 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불을 항상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참 우리의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던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이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할 때 뭘 봤을까요? 네? 하나님 봤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마지막 세 친구들 말 끝나고 엘리우란 젊은 청년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니까 크게 막 들고 친구들과 막 변론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도 자기를 변호하던 이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뭘 꼿꼿이 세우고 했습니까? 아니면 푹 꼬꾸라졌어요. 내가 어디 가운데 간다고 그랬어요?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십자가 이게 실제로 역사하게 되면은 죄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 번제, 제일 그 귀한 그 죄예요. 죄가 되면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불로 아무리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그 죄를 태우려고 해도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죄가 되면은 아무런 염려, 두려움, 변명, 내가 계획 다 없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는데, 예? 여러분과 제 속에 오직 예수만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까지 욥이 그걸 본 거예요. 피로만 구경을 하셨어. 은혜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긴 해서, 그러나 아직도 변명할 게 남아있어 자기를 보호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완전히 빛으로 나타나서 죄 가운데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완전한 성화, 요단강 건너는 체험, 완전한 성화의 체험, 혼의 구원의 체험을 십자가의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그에게는 완전히 자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 속에 욥처럼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구원에, 온전한 죽음,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걸 누가 알리요? 여호와께서만 성령만이 폐부와 감찰을,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말씀대로 오늘 아무것도 우리 머리로도 우리 지식으로도 우리 의로도 할 수 없는 것들, 십자가의 귀한 진리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 모습 깨달을 때 놀라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 내 모습 점점 더 드러나며 드러나는 그만큼 내 안에 예수가 존귀되며 확대되며 십자가가 구호가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실제가 돼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영혼 몸이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